할렐루야. 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주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의 불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구원하더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저희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허물은 십자가 되어 감추어 주시고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싸우니 임재하사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여름마다 자우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도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옹매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찬양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택하실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크나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복도 우리 모두들에게 마음껏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도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며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축복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왕 예수 믿는 것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외치는 작은 믿음도 주시옵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도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되는 기쁜 소식만이 늘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8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모두가 운동과 떡을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교제와 또 아름다운 친교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참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된 형제님 자매님들이 되는 축복의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꼭 들어야 할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솔솔 부는 가을바람 높고 푸른 하늘 울긋불긋 고운 단풍 주님
크신 은혜라. 황금 물결 넘실대는 풍요로운 가을날,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아멘. 온 맘 다해 찬양.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아멘. 온 맘 다해 찬양. 범사에 감사라. 주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고 또 내 삶을 성별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이 나와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살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묶어 바치는 이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방금 들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 부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부족함이 때로는 내 삶에 열등감을 만들기도 하고 컴플렉스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일 수 있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기초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비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약하게 되면 반대로 늘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양치기 소년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 다윗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죠. 다윗에 열등감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가져야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해가면서 강력한 스트레스에 갇히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가 되면서 그는 악한 영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신착란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집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다윗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양을 치는 것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의 찬양시는 거의 100%가 양을 치면서 부른 노래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이유도 없이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따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중심이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 자존감이 건강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로서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 수치였습니다. 임신은 여자의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여자를 얻어다가 남편에게 줘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몸종이 보라는 듯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한나 앞에서. 그리고서부터 이 몸종이 얼마나 눈꼴 사납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해요. 한나는 두 가지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몸종을 데렸더니 바로 임신을 해요. 그거 보니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다는 게 드러나죠. 수치스러움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수치스러움은 어저께만 해도 자기를 섬겼던 몸종이 자기를 하대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내 기억에 가물거립니다마는 아주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얘기를 보니 어떤 성도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위로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가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여인은, 그 집사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열등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유와 모든 문제가 있으면 가난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감추고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이런 열등감과 비굴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태연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열등감이 죽는 거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우울함을 갖다 줍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정신 건강이 어려운 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울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걸린지 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짐작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감도 한몫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어려운 그 열등감을 해치고 한나의 이 인생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한나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나는 예배 자리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드린 것처럼 몸종 한나가 그렇게 자기 여주인을 하대를 하고 멸시를 할 때 얼마나 치가 떨리는 얘기예요. 한 지붕 아래서. 그러나 한나는 등 돌리지 않았어요. 두문 걸어 잠기고 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배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사무엘상 2장 1, 2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때문에 예배자리에 나가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분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여집사님은 정말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한 주일, 두 주일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때문에 구역장 권사님이 그 성도님을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큰 개를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다리 그 갯돈을 마련하려고 정말 부업 한 2-5개를 부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 개가 다 끝나면 나가겠다고. 그래도 그 구역장 권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 걔가 깨져버렸대.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저렇게 시들어가는 믿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풍지박살됐겠구나 하고 그래도 한번 찾아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빨래를 하고 있더래. 십자가 군병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권사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 자식이 많은 가정에도 보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어떻게 다 애들이 다르더래. 우리 집 봐도 쌍둥이도 다르더라고. 반대로 애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채찍을 들면 어떤 자식은 반항을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난 나가버려, 나 이게. 그걸 집을 나가버리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 잘못해, 엄마 품에 그냥 안기는 애가 있대. 때리면 아니야 아빠 내 잘못했어. 한나가 그와 같은 성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식어간다는 걸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식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게 돼요. 지각하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다 몇 달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그저 뭐 절기 때문에 한 번. 이건 종교적 세리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고, 대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드려요. 막 영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예배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자존감을 회복할 때는, 두 번째는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열등감,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냈습니다. 자기 남편 붙잡고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저 쌍년 다 받았잖아, 어떻게 좀 해봐 좀, 나 못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하고 밤샘을 하면서 시시덕거리면서 푸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예요. 세 번째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던 한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 미래를 누가 책임질 거냐? 내 남편이냐?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나는 품위가 있었어요. 왜?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이걸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웬 이 여자가 갑자기 와갖고 그냥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몇 시간 그러다 또 가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한 여자가 술이 취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서 술 끊으라고 고통을 쳤어요. 그럴 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나가 너무 불쌍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 한나가 제사장의 기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믿은 증거가 뭡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은 증거가 뭡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요 내 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에요.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자 가인이 삐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가인아, 내 안색이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보세요. 다 쓰여 있으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지 못해 벼르고 있던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야곱이 겁나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화장품 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그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진하게 발라놓으니까 무서워 진짜. 그 다음에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존감이, 죽었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을 기도 끝에 얻었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구별해. 나실,
나지르라고 하는 이 말, 구별하다. 나시르는 세 가지를 금도하는 겁니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감사했어요.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셨으니까. 어차피 내가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마땅히가 터뜨렸어요. 젖을 먹일 때까지 자기가 키우다가 젖될 시기에 하나님께 갖다,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아들 새 옷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아들에게도 입혀보지 못하고 제사장의 옷을 전해주고, 이 어머니 한나는 멀리서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셨으니까. 이런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정말 한나는 제사장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 남편 엘가나와 부부를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또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어떤 엄마보다 나 불행하지 않아. 또 뿐만 아니라 믿음도 회복이 됐고 최고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네. 평생 사무엘의 후원자가 되었고 또 여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로 채운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나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어떤 재벌 앞에도 바울은 불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괜히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왜 죽어야 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죽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존감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앞에 서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존감을 가지고 부끄러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꼬리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가 누리지 못해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차 광고가 드렸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18일 우리 전교인 한마당 체육대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올해가 체육대가 있는 해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사랑의 선물 좀 조그마한 거 하나 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고촌고등학교에 아침 8시 40분까지 가시면 되겠어요. 교통편이 좀 여의치 못한 분은 달리기도 있다니까 여기서 한번 조깅으로 뛰어갔어도 되겠고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교회로 8시 20분까지 오시면 교회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좀 차고 미스프린트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우리 1교구가 야곱팀이에요. 2교구가 다윗팀입니다. 여러분 교구 아시죠? 내가 몇 교구인지. 자, 1교구만 와! 한번 시작. 3명밖에 안 오셨네. 2교구. 이거 승패는 결론 났다. 결론 났어. 1교구 다시요. 1교구. 미치겠네. 네, 근데 뭐 차고 뭐가 생겼냐? 색깔이 1교구가 원래 흰색 바탕 옷을 입는 건데 미스프린트가 돼서 청색 바탕으로 나왔어요. 또 2교구 다윗팀은 무슨 색? 청색으로 입으셔야 돼. 흰색도 아니고 청색 애매모호한 옷 입고 와서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그런 일 없도록 차고 없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4 남선교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권사 찬양대 연습이 이번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 때 본당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천읍 연합 부흥성회가 있는데 우리 권사 성대가 아주 대단한 아주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권사자만 들어가면 다 돼. 시무, 은퇴, 명예. 그래가지고 한 4, 50명 좀 가득 채워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권사 얼굴만 봐도 은혜야. 뭐 여러분들 노래 잘해서 거기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차고 없으신 분. 그러니까 다 나와서 권사님들이 기도에 어머니가 쫙 50명 앉아서 찬양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성가대. 그러니까 여기도 절반은 다 참 모여야 될 것 같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권사회 또 은퇴권사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입니다. 교회에서 9시 반 출발을 하고요. 가평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종 코스를 산책하는 겁니다. 많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또 운영위원과 우리 교회 체육대회 운영위원과 진행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과 진행위원들은 어떻게 오늘 진행할 것인지 다 한번 의논하고 또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교구는 무슨 색? 2교구는? 하여튼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존감 있는 얼굴로 이웃을 쳐다보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수위주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 열방 중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감으로 천국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